성경은 우리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명령형으로 말씀하십니다. 왜 성령을 받아야 될까라고 생각할 때에 먼저 하나님의 성령으로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것만 갖고도 안 됩니다. 지금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한 성령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많이 분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분별한 뜻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찰스 피니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는 일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가장 근본적이고도 중요한 일이다. 만일 당신이 성령에 의해서 거듭난 사람이라면 당신은 억지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때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자연스러운 일이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D.L. 무디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권 이하로 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가 조직을 의존한다면 조직이 해내는 것을 얻는다. 교육에 의존한다면 교육이 해내는 것을 얻는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령에 의존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얻는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이 오시면 우리의 삶이 달라진다고 성령을 체험한 사람들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이 성령이 어떤 사람에게 임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임재를 예언했던 요엘서 2장의 말씀을 보면은 요엘 선지자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그 후에라고 하는 이야기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고난을 이제 다 이루시고 이제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이 오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때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라고 말씀하셔서 신약 시대에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실 계획을 갖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하며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신으로 하나님의 신으로 성령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그럼 어떤 사람에게 이와 같은 성령이 임하느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성령을 보내주실까요? 신약성경에 말씀하고 있기를 우리에게 은사로 주는 부분에 대해서 성령이 그 뜻을 따라 주신다고 되어 있으니까 가만히 있으면 주시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에스겔 36장에 보면은 너희 사면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것을 건축하며 황무한 자리에 심은 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회파되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성을 다시금 중건할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내가 말했으니까 이 일을 행하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말씀이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려고 하고 계시는데 이루어지려고 하면은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뭐 심술이 있으신 것인가? 그냥 해주시면 되지 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실까? 여러분 그것은 우리 가운데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주님의 뜻을 믿고 주님이 이루실 줄을 믿고 기도하였더니 과연 그대로 되는구나. 그런 믿음 우리 가운데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맞는 비유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이 차를 갖고 있는 분들은 다 보험을 드는데 그 보험 약관에 우리가 어떤 사고가 나든지 차가 서면은 이 레카차를 부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그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권한이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하더라도 차가 섰는데 내가 부르지 아니하면은 레카차는 오질 않습니다. 그 차는 여러분 무상으로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데
우리가 부르지 않으면 그것을 사용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셨어도 우리가 그것을 구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면 반드시 이루시는데 그러나 너희가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구하여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어떻게 구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구해야 되느냐?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너희 중에 누가 친구가 있다, 벗이 있다. 밤중에 그한테 가서 말을 한다. 야, 친구야, 떡 3덩이를 좀 내게 다고. 여러분 지금 뭐 우리로 말하면은 야, 3인분 밥을 좀 줬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죠. 내 친구가 여행 중에 왔는데 내가 먹을 것이 없다라고 말하면은 안에서 이렇게 대답한다는 겁니다. 야, 나를 괴롭게 하지 말아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소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다. 우리 지금 자고 있다. 그러니까 줄 수가 없다고 그렇게 말하겠느냐. 그런데 그것이 비록 벗됨을 인하여서는 친구 사이에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친구에게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야, 지금 우리가 다 식구들이 자고 있다. 안 되겠다.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 강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소용대로 주리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계속 청하니까 강하게 청하니까 아이고 자꾸만 청하니까 일어나서 주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그 다음 말씀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쭉 말씀하시면서 끝에 가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인들은 같은 표현을 잘 안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 사실이다 꼭 이 말대로 이루어진다 그런 의미가 그 가운데 있습니다. 만약에 3번씩이나 반복한다고 하면은요 그건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것이고요. 오늘 본문이요 이거 보기에 따라서는 6번 말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요?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줄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똑같은 말을 지금 내용만 바꿔서 3번 이야기하고 있죠. 그 다음에 또 한 번 말합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그러면은 지금 여러분 무엇을 구하라고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 책 보신 분들이 많을 텐데 성령님을 만나세라고 하는 책 잭 하일스 목사님의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목사님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고 하니 그분은 하나님의 이 성령이 임하기를 하루에도 수백 번씩 구했다는 겁니다. 그분의 표현이 그렇습니다. 수백 번씩 구했다는 얘기는 끊임없이 성령의 임재를 그분이 구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여러분 스펄전 목사님 같은 경우에도 이런 말을 합니다. 자기는 단 10분도 하나님의 임재를 놓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대단한 말이죠. 하루를 여러분 살아가면서 단 10분도 하나님의 임재를 성령의 임재를 놓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하루에 3번쯤 하나님의 임재를 느껴보려고 무릎 꿇고 기도해도 그게 잘 되지 않는데 이분은 하루에 단 10분도 하나님의 성령님의 임재를 놓치지 않았다. 이거야말로 하나님과 동거하며 동행하는 그 상황 가운데 거하는 거죠. 그런데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할 일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목사님이 그렇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이분이 이 조지 뮬러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합니다. 이 두 분 다 기도하시는 분이고 동시대뿐 아닙니까? 근데 어느 날 스펄전 목사님이 자신이 돌보고 있는 고아가 장성해가지고 사업 자금을 좀 달라고 그렇게 왔답니다. 근데 이미 이 목사님이 유명했던 스펄전 목사님이 유명했던 때인데 그래서 4군데 교회 집회를 해가지고선 살해받은 돈을 이 고아에게 다 자란 청년에게 주려고 했다는 거죠. 근데 그 돈을 갖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죠. 야, 그 돈 조지 뮬러 갖다 주어라. 그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안 됩니다. 조지 뮬러만 고아를 돌봅니까? 저도 돌보는 고아가 있습니다. 이거 이 친구 줘야 되니까 안 됩니다. 라고 기도를 했는데 성령님이 계속 허락지 않으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할 수 없이 조지 뮬러를 찾아갔다는 겁니다. 찾아갔더니 여러분 조지 뮬러가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돈 1000불이 필요한데 지금 당장 주십시오. 그리고
그리고 그 돈을 줬답니다. 여기 있다고. 주고 나서 돌아 나오면서 그가 충격이 굉장히 컸다는 이야기죠. 나는 지금 돈을 구하려고 4번 집회를 해가지고 지금 만들어서 주려고 하고 있는데 조지 밀러는 아무것도 안 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정말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그럼 자기에게 지금 천불이 들어왔는데 이거를 성령님께서 야 조지 밀러 갖다 줘라 라고 하는 걸 생각하면서 그때부터는 그가 자신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평생에 이스펄전 목사님이 하나님의 임재를 10분 이상 놓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느냐? 성령을 구하는 사람에게 주십니다. 근데 어떻게 구하느냐? 그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 말씀이죠. 내일 오라고 해도 안 가고 계속 문을 두드리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게 무슨 짓입니까? 이게 좋은 말로 하니까 강청이죠. 여러분 나쁜 말로 하면은요 그냥 고지고대로 말하면은 이거 지금 땡깡 부리는 겁니다. 땡깡 아닙니까? 줄 때까지 내가 안 가겠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이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이 너희가 성령을 구하느냐 그러면은 그렇게 구하라는 겁니다. 한두 번 구해보고 안 주시면은 에이 말하라 난 안 주시나 보다 이렇게 여기서 물러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 주님 이거 달라고 땡깡을 부리면서 주님께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그 방언의 은사를 사모하는 한 형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방언이 잘 안 터져요. 그래서 뭐 하나님이 날 버리셨나 보다 뭐 아무래도 안 된다 별소리를 다 했는데 그러니까 이 친구가 무슨 뭐 유명한 강사님이 오실 때마다 다 떠나다닙니다. 그런데 방언이 안 터집니다. 그런데요 한 번은 혼자 간절히 기도하던 가운데 방언이 터졌습니다. 어떻게 터졌어요? 3년간 끈질기게 기도하는 거죠. 거기 마음이 가 있었던 거죠. 생각이 거기 가 있으니까 주님 이거 달라고 자나깨나 그 생각뿐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 구했더니 이 지금 본문에 의하면 여러분 끈질기게 하나님 앞에 여러분 땡깡을 부리니까 하나님이 주시기를 시작합니다. 성경에요. 수로보니게 여인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거절하시죠. 주인의 빵을 개에게 던져줌이 마땅치 않다, 합당치 않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 이 개 같은 여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인간적으로 볼 때에 이거 그야말로 막말로 여러분 이거 열받는 그런 사건이 되는 거죠. 내가 여기 아니면 당신 아니면 그런 마음이 그 가운데 들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여인이 그런 말에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기절하실 대답입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하십니까? 야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도 아무에게서 이런 믿음을 만나지 못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는요 주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조금만 자존심이 상하면 가만히 있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 신앙생활의 가장 큰 싸움이 뭔고 하니 내 체면과 자존심의 싸움이라고 생각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갖고 있던 고정관념과 선입관념을 깨는 것이고요. 내가 하나님께 구한다고 할 때는 이 체면과 자존심을 꺾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바로 하려고 하십니까?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 체면과 자존심 내려놓아야지 신앙이 시작되는 것이지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가 뻣뻣하게 내 체면 세우려 하고 내 자존심을 세우려고 하면 그것은 신앙에 지금 입문도 못하고 있는 거죠.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불우한 재판관을 하면 그 비유를 한번 보세요. 과부가 찾아옵니다. 그래가지고선 억울한 일을 풀어달라고 말합니다. 근데 들은 채도 안 합니다. 근데 이 여인이 매일매일 찾아옵니다. 하루도 빼지 않고. 그 매일매일 귀찮게 구느니까 이 재판장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는데 이 과부는 하도 나를 귀찮게 하니까 아이고 내가 귀찮아서도 이 소원을 들어줘야 되겠다. 그러면서 그 소원을 들어주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 불의한 재판관도 성경은 불의하다고 말해요. 온전치 않아요. 이 불의한 재판관도 과부의 소원을 들어주고 있는데 하물며 의로우신 재판관인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자녀들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겠느냐 하는 거죠. 더군다나 여러분 성령을 구한다고 하는 것은 성령이 임재하면 내게도 유익이 있습니다마는 성령을 구하는 근본적인 것은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구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구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겠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구하는 이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반드시 성령을 받게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렇게 구하려고 하면은 내 체면과 내 자존심을 모두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바디메의 경우를 한번 또 보세요. 다윗의 자손이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면서 소리 지릅니다. 근데 주변의 사람들이 조용히 하라, 잠잠히 하라고 그렇게 말하죠. 여러분 이거 점잖은 표현인 거고요. 사실 그 근본적인 여러분 속내용은 뭡니까? 이 병신아 가만히 있어 그렇게 지금 떠드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소경을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눈이 멀었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이제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려고 예수님이 가고 계신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죠. 근데 왜 재수없게 이 죄인이 나와가지고선 그 앞을 가로막고 있느냐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물러서라는 거죠. 너 재수없다. 그런 뜻이 이미 그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바디메이가 어떻게 합니까? 더욱 소질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주님 앞에 소리 지르기 시작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를 고쳐주기 시작합니다. 구하되 이렇게 구하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실 때까지 뒤로 물러가지 말고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3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가장 귀한 게 여러분 아들입니다. 자녀입니다. 그 자녀의 목숨까지도 내어주셨는데 하물며 그러면 그 나머지 것들을 안 주실 리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간절히 구하라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주실 때까지요. 근데 여러분 이 주실 때까지 우리가 구할 수 있는 이 힘, 이 능력은 어디서 나옵니까? 그것은 믿음에서 나옵니다. 믿음에서. 그럼 믿음이 없으면 중간에 포기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 당신이 하신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으면은 바로 그 믿음이 우리가 구하는 바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구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라고 하는 이 믿음이 있으면은 결코 물러서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에서 여러분 생수가 흘러나온다고요? 믿는 자는 주님께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구하다가 구하지 않으면 그때는 여러분 우리가 믿지 않는다고밖에는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실 것을 믿고 구하기 시작하면은 우리 가운데 성령을 반드시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어제 우리가 토요일에 기도하는 가운데 9시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 기도가 계속 이어지는 한 주를 놓고 20분이 넘게 기도가 계속 이어지는 것을 보면서 참 제가 감사했습니다. 주실 줄 믿고 이 기도에 응답하실 줄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반드시 성령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아니하시고 계속 기도할 수 있기 바라고요. 성령의 임재하는 사건이 없이는 교회가 결코 새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여러분 이제 임직식을 거행하게 되는데 오늘 이후로도 우리가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짐으로 우리가 새롭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고 그 바른 뜻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힘으로는 이 땅을 살 수가 없습니다. 죄악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바른 것은 조금 아는데 그러나 그 아는 그만큼도 우리가 살 수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성령이 충만히 임함으로써만 주님의 뜻도 100%다 거의 분별할 수가 있게 되고 또한 우리가 그 뜻대로 살 수 있는 힘도 주어짐을 믿사오니 내 힘으로 살지 않고 주님의 힘으로 살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누구의 힘으로 사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되지 않고 주님의 힘으로 살 때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씀하시고 있고 그런 가운데 그것은 성령으로만 가능하다고 말씀하시는 가운데 있사오니 주께서 약속하시는 성령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줄 믿고 우리가 계속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아버지 성령을 부어주시옵시고 특별히 오늘 임직받는 이 일을 아버지 기점으로 해서 우리 가운데 성령이 부어주심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새로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